진국교회를 다녀오는 양기동 목사입니다. 아름다운 섬 증도라고 그러거든요. 아름다운 섬 증도, 문유경 교수님의 순교 발자취에 따라서 여기까지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1935년에 전사님 두 번째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제 먼저 우리 강성교회에 오신 분들은 아마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그분들 몇 분에 들으셨겠고요. 이 부건물은 사실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꼭 강성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은 꼭 여기서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본당에서 많이 하시고 옆에 교육관도 있고 그러는데 꼭 여기서 해야 된다고 많이 하셔서 이제 미리 연락을 하시면 우리 이제 교인들이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그랬을 건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1935년 전사님이 이제 이곳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어야 되는데 아마 선교 기념관에서 전사님에 관한 얘기를 이제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이곳에 20년 동안 사셨습니다. 사시고 이제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목포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남편하고 생활은 결혼 생활이 온전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목포에서 북교동교회, 지금의 북교동교회, 이제 그때는 이제 목포교회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이성봉 목사님을 통해서 경성성서 지금의 서울신학대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청강생으로 들어갑니다.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기혼자는 그때 당시에 신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았답니다. 처음에는 청강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이후에 이성봉 목사님이 보증을 써가지고 정식 학생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어지는데 6개월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6개월은 이제 이 목회지에 가서 전도 실습, 목회 실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임자 진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자 진리 교회는 전사님 그곳에 가게 될 연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편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인과 살고 있어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남편에게도 전하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한 남편과 같이 사는 여인이 많이 이제 구박도 많이 받고 타박도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은 사실 상당히 길다면 긴 세월이죠. 여인으로서는 아픔과 상처가 많은 곳이 이곳입니다.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도 온전하지 못했고요. 또 자녀도 있지 않았고 그런데 전사님이 이곳에 사시면서 시부모님을 아주 잘 모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시아버지 되신 분이 전사님에게 글도 가르쳐 주셨고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이곳에 좋은 추억이 있으면 사람들은 좋은 추억이 있으면 그곳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은 쉽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가 다시금 올라오기 때문에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은 이곳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는데 단지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들어오게 되게 됩니다. 이곳에 20년 동안 사셨던 그곳 생각하면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오셔서 제일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전사님부터 영접하신 분이 정영범 씨입니다. 그분은 전사님의 시숙되는 어른입니다. 전사님 20년 동안 이곳에 계시면서 시부모님들 얼마나 잘 모셨다는 것을 이 정영범 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시숙되는 정영범 씨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수 씨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정도라면 전사님이 상당히 시부모를 잘 모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들어오셔서만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여러 가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보따리를 2개를 가지고 다니셨답니다. 하나는 옷보따리, 하나는 음식 보따리였답니다. 그래서 전사님 수첩에는 잔치집들, 그다음에 제사집, 그리고 이제 초상나면은 초상집, 요같이 그런 잔치집과 제사집의 그 날짜를 기록해 놓고서 그 음식을 얻어다가 굶주린 사람들에게 주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요즘은 이제 식당으로 많이 갑니다만은 우리가 1930년대 40년대만 하더라도 이 지역은 상당히 우상 숭배가 많았고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음식을 이게 제사를 지내도 음식을 조그마한 가족들만 먹는 게 아니고 음식을 많이 장만했다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보면 이 동네에 제사를 지내면 그 음식을 많이 장만해서 이렇게 나누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이 그 시대에도 그러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사님이 그 음식을 얻어다가 나눠주고 또한 옷을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옷을 구해서 또한 나눠주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사님의 그 전도 가운데 한 예를 들면 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하시게 들어갔는데 한 여인이 토방에 앉아서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욕하면서 울고 있더랍니다. 이게 전사님이 가까이 오는데도 모르고 그냥 울면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더랍니다. 30년대 40년대니까 얼마나 시집살이가 힘들었겠습니까? 전사님이 그 옆에 앉아서 같이 그 여인하고 그 집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욕을 해주었답니다. 같이 울면서 욕을 해주니까 이 여인이 울고 있던 여인이 울음을 그치면서 당신 누군데 이곳에 와서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욕을 하냐고 대뜸 뭘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진행되어지게 되어지고 복음을 제시하게 되어지고 또한 예수님을 전했다는 그런 전도의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이곳이 본래 되게 본당 자리입니다. 건축을 해야 되는데 전사님과 교인들이 함께 이제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정용범 씨가 빚을 냅니다. 50원 정도.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 큰 돈이 그 돈을 가지고서 목포에서 건축 자재를 사가지고 배로 나르게 되어집니다. 이제 저게 버지 선착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약 4km 되어집니다. 그러면 건축 자재를 날라야 되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실으면은 뭐 한두 시간은 금방 날라지겠죠. 그런데 그때는 뭐 자동차도 없고 사람 손으로 나르든지 그렇지만 소 달무지로 날려야 되겠죠. 근데 이때 그때 당시 남자 손들은 거의 나르지 않았고요. 또한 여자 손들이 나르게 되어지는데 낮에는 일해야 되고 또 밤에는 날라야 되는 또 낮에는 남편들 눈치가 보이니까 그 일에 참여할 수가 없고 밤에 횃불을 켜고 4kg를 머리에 이고 건축 자재를 날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를 날라서 다 가져왔는데 마땅히 있어야 될 땅이 없어서 이제 먼저 땅을 구입하고 건축 자재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 전사님이 반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땅을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할 수가 없어서 전사님과 성도들이 작전 기도한 그 가운데에서 정명범 씨의 손녀딸인 목포에서 정명여고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집에 다니러 왔다가 교회에 땅이 없어서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 할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명범 씨가 이 땅을 기증하게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일제시대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일제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되어지는 그 전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전사님이 엎어서 치르게 되어진다면은 1943년 우리 교단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전체적으로 정적 문을 닫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경방단이라는 단체에 넘어갑니다. 후방의 치안을 담당했던 그런 단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위안부들을 모집했고 또한 강제 증용자들 모집해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45년이 되면서는 해방되면서 애국청년단 단체 쪽으로 교회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25가 터지면서는 또한 공산군들의 내부서, 사무실로 또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국가의 소유로 넘어갔다가 기획재정부로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땅인데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넘어가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소유한, 건물을 소유한 지 한 7년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유교가 터지면서 이제 이곳에 공산군들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공산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오시다 보면 지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익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 공산군들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들어와서 이제 전사님이 잡히게 되어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잡히게 되어지죠. 특별히 이제 전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린 씨암탉이라는 그런 제목을 지었죠. 전사님이 잡혀서 전사님과 목포로 압송되어집니다. 전사님 제목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죄가 무거웠기 때문에 이곳에서 자기들이 그 선고를 내린 게 아니라 목포에 그때 당시에 이곳에 상위 단체인 정치보위부가 목포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목포로 전사님이 압송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목포에 압송되어졌는데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어지면서 10월 2일 목포도 수복되어집니다. 그곳에 도착인데 그때 공산군들이 전사님을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임자진리교회를 거의 담당하고 있었던 이판일 장로님도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전사님과 이판일 장로님 목포에 잡혀가게 될 이제 다 공산군들이 도망가 버렸으니 자유의 몸이 되어졌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성봉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죠. 목사님이 전사님과 이판일 장로님 두 분에게 들어가지 말라. 지금 들어가면 당신들 목숨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곳에 6.25를 통해서 이 지도 임자 증도에 아주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저 아래서 그래도 덜 많지 않지만 지도 증도 임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전사님과 이판일 장로님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10월 4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판일 장로님은 임자 진리로, 전사님은 이곳에 돌아오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10월 4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전사님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목포가 수복되어졌으니까 이것도 얼마 안 있으면 회복되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 이곳에 와서 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 이제 공산군들이 퇴각하는 시기입니다. 상당히 발악하는 시대에 아주 날카로운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전사님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전사님과 우리 교회의 청년이었던 김두학,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사님이 수양딸로 삼았던 백정희 전사님, 세 명이서 잡혀서 여기에서 전사님 순교지까지 가면 지금 현재 도로로 가면 한 1km 정도 됩니다. 직선으로 가면은 약 500m에서 600m. 지금은 이제 추수가 끝났습니다만은 10월 초면은 논의 벼가 아주 누렇게 익은 때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백사장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순교지. 그 가는 도중에 김도학 청년은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들 논으로 숨어들어서 도망가게 되어지고 목숨을 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님과 백정희 전사님이 백사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 지역 유지대 한 20년 이미 죽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피가 낭자해 있는 상태겠죠. 거기서 도착했을 때 전사님이 그들에게 내 딸 백정희만큼 살려달라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공산군들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백정희 전사님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백정희 전사님을 통해서 전사님의 이야기가 퍼지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전사님은 그곳에서 주창으로 마지막 총알의복을 관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그 이후에 이제 전사님의 그 시체를 수습해야 되는데 아무도 무서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약 일주일 지난 후에 백정희 전사님과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분이서 그 조상님 시체로 수습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너네 별을 베야 되니까 물을 너네에서 빼내야 되거든요. 물고보러 간다고 해서 그곳을 너네 농길을 따라서 백사장까지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 이제 전사님 지금 현재 도로 바로 지금 묘 바로 앞에가 도로거든요. 그 도로가 순교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전사님 시체를 수습해서 그 머리를 백사장의 머리를 파내고 그곳에 임시로 안매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51년 2월이 조선 해가 그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호남 지방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전사님은 정시문중에 묻히려고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정시문중의 어른들이 문중회의를 해서 우리 문중에 묻혀야 된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 중심으로 뒤로 올라가면 정시문중산이 있거든요. 그게 묻혔다가 지금에 있는 지금 순교 그 장소로 이제 이장을 하게 될 지금 현재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지 옥자는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옥자는 김구 선생님이 장례식 때처럼 그렇게 수많은 인파들이 조선님 장례식에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바로 앞에가 1주년 조선님 기념비가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늘 우리 교회를 찾는 늘 순례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복음만이 있습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님이 그토록 전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어디 가든지 전사님은 예수를 전하셨고 또한 증거하셨고 또한 이곳에 정말 아픔이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이곳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해서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을 맺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가 어려운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쳐야 될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몹시 추운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까지 움츠러들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지만 예수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또한 문중경선의 순교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 사명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섬기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더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전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더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질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